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왜 여전히 돈이 부족하고, 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고, 왜 자식은 속을 썩이고, 왜 내가 하는 사업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이리도 문제가 많고 힘이 들까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왜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날 이 말씀을 받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매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도 충분한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저는 살기 원하고, 여러분 역시 그런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족함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왜 여전히 돈이 부족하고, 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식은 왜 속을 썩이고, 내가 하는 사업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리도 문제가 많고 힘이 들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왜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시를 작성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한 실제 상황은 전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문에 의하면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는 실제 낮에도 해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왜 목자는 양들을 이런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지나가게 해야만 했을까요? 선한 목자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야만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비단 다윗의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내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이 양과 같이 죽음의 그늘을 혹 통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죽음의 그늘을 통과할 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면서요. 그럼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지 왜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지나오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라서 언제 이 골짜기를 통과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혹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은 왜 나를, 여러분을 햇빛이 들지 않는 사망의 그늘, 온갖 맹수와 늑대가 울부짖는 그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여름이 되어서 풀이 마르면 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을 찾아 그보다 높은 산지의 고지대로 양떼를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고 가는 도중에 협곡과 낭떠러지가 있었고 심지어 햇빛이 들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맹수가, 늑대가 지나가는 먹이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목자가 아무리 아끼는 양떼라고 해도
더 좋은 풀을 양떼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켜야만 했습니다. 즉 사망의 골짜기는 목자가 잘못 인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풍요의 초장으로 가는 필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푸른 초장과 더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그 위험한 길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그 지팡이로 들짐승이나 늑대가 다가올 때 공격에서 양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뿐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뿐 아니라 인생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죠.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할 때 왕은 전쟁터 한가운데에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은 충신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죠.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야. 이제 너희들 누구도 내게 속한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고난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미워하는 원수도 있고 나를 해치려는 맹수가 우글거릴 수도 있으며 인생의 아주 어두운 암흑길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윗이 종일 여호와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럴지라도 목자 대신 여호와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안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푸른 초장과 더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생각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주님께 가는 것임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